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약속대로 이루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는 시도 때문에 또 한 차례 위기에 봉착하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이삭의 출생과 더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과 15절과 17장이 본격적으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과 권능의 역사가 부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된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 사이의 구별이 본격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출생하게 될 에서와 야곱, 이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된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통해 나타나는 현저한 차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훨씬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환희가 넘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종종 이야기를 전환시키는 이 작용을 하는데 이 본문은 먼저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우리가 여러분 룻기를 보다 보면 룻기에 이제 나오미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찾아오세요. 돌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곳곳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정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개입하시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붙드세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첫 번째 찬양으로 불렀던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마음이 그 노랫말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뜯어서 보시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주와 함께 매일매일 우리가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의 희망이 사라진 노년의 부부에게 자녀가 잉태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희망이 없던 자에게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희망이 싹이 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냥 고난이기만 할까요? 여러분, 고난, 고통에는 다 무엇이 있다고요? 뜻이 있다고요. 공연히 재수가 나빠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말씀하시려고,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일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생각으로 그것을 맞닥뜨리고 내 생각으로 고민하고 내 생각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하며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손에 맡기셔야 돼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던 초기, 벌써 40여 년이 된 일이에요. 전도사 때, 그때 나이가 20대 초반 전도사예요. 여름 수련회를 아이들을 데리고 저 강원도 화천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장소들이 좋거나 수련회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저 폐공장을 하나 얻어서 그 폐공장을 우리가 가서 대충 청소 다 하고 그리고 거기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청소하고 들어가서 아이들 짐 풀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 근처에 이제 이 물이 흐르는 천으로 갔죠. 가서 수영을 하려고 간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물살이 꽤 좀 세고 물이 급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 아이는 키가 좀 작아요. 한 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형들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들어가니까 뭐 물이 이 정도밖에 안 차니까 자기 키 작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꼬르륵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등부 회장 아이가 그걸 보고 뛰어들었어요. 그럼 두 녀석이 같이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에 빠진 아이가 덩치는 작아도 자기가 이제 그 죽음의 위기니까 필사적으로 매달리잖아요. 거기에 붙잡히면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진짜 몇 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 고3 아이가 태권도 유단자고 이 럭비를 했던 아이예요. 힘 굉장히 세고 얘는 힘밖에 없는 아이일 정도로 지금 목회자인데 그런 정도 아이인데 얘가 뛰어들었어요. 뛰어들더니 두 녀석을 그냥 머리를 큰씩 치고선 머리를 목덜미를 잡아갖고선 끌어냈어요. 이게 몇 분 상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때 그 아이가 잘못됐다면 저는 아마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제가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후로 수련회를 갈 때 저는 물가를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생각이 없거든요. 아이들은. 물론 그 스타트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밤에는 거기에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그리고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가 그 흐르는 물가에 돌 위에 아이들 다 앉혀놓고 제가 발을 다 씻겨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아침을 맞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을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일생 동안 저는 트라우마 속에 시달리며 살 수도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고난 고통에는 다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더 깊이 음미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장벽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작은 희열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치 폭풍우 속에 폭풍우가 끝나고 이 얼굴을 드러내는 햇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전, 역전의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늘 기대해요. 영화에서 절정이 일어나려면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긴장이란 형통하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데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크게 비약되는 일들을
드라마틱하다고 말하거나 반전이 있다고 말하죠.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걸으셨을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늘 만사 형통의 자리로만 초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수많은 한계 속에서 고뇌와 절망과 후회와 자책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라고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그늘 아래, 십자가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이끌려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자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실까요? 그냥 좋은 것을 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물만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해요.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해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허송세월이라고 느끼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이후로도 그분이 교회 가신 일을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무엇인가 절실한데 결핍이 되어 있다거나 꼭 걸어가야 하는데 길이 막혔거나 우리의 한계를 느끼며 절망하는 상황이 왔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는 꼭 해야 돼. 저거는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저거는 꼭 갖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도무지 그럴 길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저걸 어떻게 가죠? 저희를 어떻게 틀렸지?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아니면 저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방법을 찾으세요. 우리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 이것을 잘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이라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잖아요. 상황은 내 앞에 펼쳐진 거예요.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뭘 바라봐야 될까? 상황 앞에 좌절해야 될까? 상황 앞에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세요. 우리가 그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 속에서 이 부분은 현저하게 나타나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의 한계 때문에 절망을 느끼면서 여러분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바라보고 방법을 찾고 주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간청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독대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무관심한데 내 눈에는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절호의 기회예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만한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출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여인들의 태를 여신 것처럼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수없이 많은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반복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도록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2번이나 반복하여 사라의 불신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합니다. 2절에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노년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음을 유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시기는 사라나 아브라함이 자력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는 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즉 자녀를 얻기 어려운 나이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음을 강조해요. 한 75세에 아들을 낳게 하시고 낳겠다고 약속하시고 75세에 그냥 아들을 낳게 했으면 100세 때 낳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75세 약속하시고 왜 25년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이 끊어져서 이젠 도무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심술이 좀 많으신가요? 좀 뭔가 우리한테 좀 골탕 먹으라고 하나님 그러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25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하나님과 밀착된 교제의 관계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계라고 하는 그 낱말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만한 일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할 수가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완전히 끝이야. 이런 상황까지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무수히 넘기면서 걸어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힌 선택된 자들은 절망보다는 희망을 보게 돼요. 그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마침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상한 심령이 됐는데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얄궂으시더라고요. 사방에 다 막혔어요. 막혀서 100% 다 막히면 그냥 죽고 끝나면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고통스러운 것이지 죽은 자가 뭐 고통스러워요. 죽은 자는 그럴수록 그저 끝났는데요. 근데요 하나님은 죽이시지도 않으세요. 제가 왜 하나님이 얄궂다고 말하냐면 하나님 좀 길을 쭉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 필요한 거 좀 하나님 좀 법석 다 듬뿍 주시면 안 돼요? 1% 길을 열어놓고 여러분
길이 막히지 않았다고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 왜 98%는 99%는 다 주시고 1%는 안 주시는 거예요? 2%는 왜 안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1%가 100%가 되게 하세요. 2%가 100%가 되게 하세요. 이것을 보게 된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자녀를 얻기 어려운 나이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3절로 7절을 보면 웃음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생 소원이던 아들을 낳고 행복해서 웃습니다. 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알고 감사해서 웃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면 이제 부족한 게 뭐 있을까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너그럽고 그리고 정말 주님처럼 사는 그 모습만 펼쳐지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오늘 보면 다음 본문을 한번 보시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보게 돼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웃음은 공동체로 확장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는 더 많은 사람을 웃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은 결국 내 삶과 공동체의 행복한 웃음을 선물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토록 긴 세월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삭이죠.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삭을 얻게 되어 비로소 웃게 된 사라와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해요. 참 믿음은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 마치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붙들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무르익어 감이라고 말을 해요. 무르익어 감이라. 우리가 막연한 것, 없는 것,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년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점진적으로 확실해지며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90살이었습니다. 이는 자녀 보기 어려운 노년이라고 2절에서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나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피기까지 그는 25년이라고 하는 인고의 세월을 지나야 했습니다. 사라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싸움이 필요해요. 현실, 그 다음에 약속. 현실이 내 마음을 많이 지배하게 할까? 약속이 내 마음을 많이 지배하게 할까? 약속이 내 마음을 많이 지배하면 고통스러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나는 웃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나를 지배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교통함이 필요하잖아요. 더 주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필요하잖아요.
내 감정이 나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그 내 감정이 현실과 더불어서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가까이 더 밀착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잘 알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고, 함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동지가 필요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교제가 만들어질 때 교제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에 하나님은 마침내 웃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하시면서 오늘 마음이 급하지는 않으시죠? 오늘 쉬는 날이 이어서 급하지는 않잖아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에서는 금세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1시간을 붙들고 가면 어떠실까요? 와, 좀 너무하잖아. 여러분, 1시간을 한들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따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에 실제 직면하면 놀라운 기쁨의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런 희망이 되지 않고 잠시 있다 없어질 땅의 것에 마음을 두면서 거기에 무엇인가 여러분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삶에 진정 희망의 원천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면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소위 꽃길을 걷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면 수많은 사람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말씀과 함께 펼쳐질 하나님의 비전들을 바라보며 함께 걷다가 그날의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마침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기대합니다. 비록 오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듯 자욱한 안개만 가득하여도 하나님의 시간에 찬란한 기쁨으로 웃게 하실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의심과 불신앙을 거두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